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결단케 하시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19년 한 해가 벌써 다 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지요. 어떻게 벌써 이렇게 2019년 한 해가 다 갔나 하면서도 지난 한 해 동안 또 하나님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R.A. 토레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큰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관광객들을 태운 그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타고 있다가 갑자기 배가 파손되다 보니 이 사람들이 그 호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에 한 수영 선수가 목숨을 걸고 그 호수에 뛰어 들어가서 무려 23명의 생명을 구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신문에 막 난리가 났겠죠. 영웅 한 청년이 23명의 귀한 영혼을 살리다, 귀한 생명을 구하다, 뭐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난 후에 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때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 호수에서 배가 파손되었을 때에 이 한 청년이 23명의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가 마칠 때쯤 되어서 한 노인이 하는 말이 제가 바로 그 청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그 당시에 23명의 생명을 건졌던 그 청년이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노인이 돼가지고 그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예배 시간에 함께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예배 후에 그 목사님 사무실에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분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때 겪었던 일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런 겁니다. 그때 인상 깊었던 일이요? 글쎄요. 있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꾸며낸 이야기죠. 근데
사실에 바탕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늘의 천사가 바구니 2개를 들고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한 손에는 한 바구니에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냐 하면 기도의 제목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고, 이 한 손에는 감사의 제목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서 땅에서 하늘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천사가 이 땅에서부터 2 바구니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기도의 제목이 담긴 이 바구니는 늘 차고 넘치고 무겁게 올라가는데, 감사의 제목이 담긴 바구니는 거의 비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 이 시대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실종시대, 감사가 사라져버린 시대, 감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어떤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한 것 참 많지요. 우리가 한 해 2019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아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 감사의 제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의 목소리, 감사의 제목, 감사의 고백보다도 그 다른 어떤 것이 더 많아져 버리는 이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촌락에, 한 마을에 들어서니까 나병 환자,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 요즘 말로 말하면 한센시병, 이 병에 걸린 10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외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나병, 문둥병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명하시는 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그래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니? 무엇이 필요한데 말해봐 라고 말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입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 문둥병, 나병은 제사장의 그 치유 선언이 있어야 나음을 받은 것으로 확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라는 것은 그 나은 몸을 보이고 자유함을 얻으라라는 말을 그들은 믿었고 그 말에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자신의 몸에 있었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을 보게 된 거죠.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의 가장 필요한 간구의 제목, 그들의 낫기를 원했던 그 병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던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제각기 자기의 갈 길로 뿔뿔이 헤어져서 가버렸다라는 거죠. 단 한 사람만 빼고. 사마리아 사람 출신의 그 한 명만은 그 사실을 알고서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이 넘쳐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그 깨끗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사람처럼 처자식과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고향으로 떨어져 갔을 그들과의 모습은 달리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람의 그런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이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질병과 그 어려운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절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메시지이고, 감사의 제한 내목이 나올 때마다 들려지는 성경 속의 스토리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시사하는 바입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익숙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은 아주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 땅을 탈출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기보다는 성경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은 늘 불평 많고 원망 많고 불만 많은 그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을 탈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다가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굶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께 날 채워주시고, 목마르면 물을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 불기둥과 구름기둥 허락하셔서 광야 생활의 여정 가운데 불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들을 볼 때에 그런 것만 봐도 감사할 것 가득한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늘 한결같이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의 일들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셔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하지만,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의 고백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사를 모르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 모습 보시고 하나님은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탈출한, 출애굽한 세대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라난 세대들만 잘 교육하고 잘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불행하도록, 느끼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정말 왜 사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실제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길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감사의 길입니다. 시작.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가장 실제적인 길, 가장 구체적인 길,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계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감사절만 추수감사주일이나 부활절이나 맥주감사주일이나 그런 감사일이 있을 때 그 감사주일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하여서 그 감사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죄의 문둥병에 걸렸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의 나병 가운데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근데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앞둔 이 시점에서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많은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고백이 많은가? 되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에는 형식적인 감사도 있고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감사도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얼마든지 말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이는 감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게 여기시는 그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한 명의 고침받았던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우선순위인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감사가 우선순위인 삶. 여러분,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외국인으로부터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뭔가 하면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미국에 가도 이스라엘에 가도 중국에 가도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자동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그럼 빨리빨리 뭔가를 좀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빨리빨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그가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병 때문에 힘들었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는데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나음을 입었으니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몸의 변화가 느껴지면서 바로 알아차렸겠지요. 그런데 다른 9명의 사람과는 다르게 가던 즉시로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의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자, 자신이 그 나병, 문둥병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 명을 받고 가는 건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음 받을 줄 믿고 간 거잖아요. 근데 나음을 입었잖아요. 감사한 마음은 있었겠죠. 그런데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들은 바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찾아가서 감사 인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나음을 입은 사실을 알고서 즉시로 자신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그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감사는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는
하루 미루면,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그 감사의 제목은 금세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때 바로 감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바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할 때 바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내용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하는 거죠. 사단마귀는 지금도 바로 그것을 역사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감사한 제목이 많어? 불평한 것이 많어. 생각해보면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불만이고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불평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이 나병에서 치유받은 이 한 사람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감사할 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모습들, 우리 모든 우리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감사할 때 미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은 겸손한 자의 감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그리고 인간 이외에는 동물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기쁨과 즐거움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품이 야비하고 또 천박하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에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냐 착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환자였던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봉사할 때, 섬길 때 중요한 것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와 복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따라합시다, 겸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최고의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어디를 가다가 한 음식을 먹게 됐는데 그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죠. 자신이 왕으로서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음식을 만든 요리사를 칭찬하기 위해서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요리사가 왕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만은 아닌 겁니다. 만약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채소 장수를 칭찬해 주십시오. 임금이, 그 왕이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야, 그러면 채소 장수 데리고 와. 채소 장수 불렀습니다. 그도 역시 그 칭찬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죠.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재배한 농사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농사꾼 데리고 와. 데리고 왔습니다. 그 농사꾼은 불려오면서 이런저런 생각했겠죠. 왕이 갑자기 부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이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왜 나를 부르지? 내가 뭐 잘못했나? 갔더니 또 왕이 그런 유의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농사꾼도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손질만 하고 가꾸었을 뿐입니다.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일했던 것 뿐입니다. 감사의 인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이며 겸손하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형식적인 감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극적인 감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그 마음속으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 갖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을 말씀할 때 말과 행동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감사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거나 교제할 때, 자, 감사의 내용이 많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의 내용이 많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대답이 굉장히 거시기 하시죠? 네. 1번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번이라고 말하면 너무 속 보이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말은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사실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는 말의 대부분은 감사와 기쁨과 만족스러운 고백보다도 안타깝게도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안타까운 내용들의 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벌써 남의 흉보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우리 심리적인 모습들이 타락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원망하는 말, 비판하는 말, 그런 정죄하는 말,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을 내려놓고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 입과 입술의 말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 느껴졌으면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빌립보 4장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머지 9명의 그 나병 환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마음속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말과 행동으로 그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불만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9명의 사람은 육신의 치유함의 그 은혜는 경험했을지 몰라도 영혼의 문제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 모든 병의 치유의 능력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로 고백하며 행동했던 그 사람을 보실 때에 주님은 그의 영혼의 구원의 선물까지 보너스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런 놀라운
시너지 효과, 시너지 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해도 우리 입술로만 그쳐버리면, 감사의 그 소극적인 모습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우리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은혜와 복까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통이 아주 크신 분입니다. 째째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를 구해도 하나 이상의 것으로 보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감사하는 고백과 그런 행동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감사의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감사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감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올 한 해 2019년 한 해 잘 살아오셨습니다. 전 여러분을 정말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과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 입술의 마음과 내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복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돌아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명의 그 나병 환자였던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즉시로 감사하고 겸손하게 반응하며 또 하나님 말과 행동으로서 그 감사를 표현해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실 때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선물로 주셨고 한 해를 살아오면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